다리오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 때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70년이 차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가 남긴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다는 거죠. 그 책을 통하여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늘 말하지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뒤에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도 예레미야를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이들이 듣지 않았다. 또 불순종을 했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왜 불순종을 합니까? 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한 책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를 통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서 이제 70년이 되면 이 모든 황폐함과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을 뭐해서요? 믿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곧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깨닫기는 잘 깨닫는데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하고 깨닫는 건 잘 깨닫는 거예요. 한데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깨닫고 난 뒤에 바로 뭐 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뒤에 다니엘의 처음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말한 대로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갖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태도이죠.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책의 기록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어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를 하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아서요? 크시고 두려워하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크십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포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를 읊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귀한 고백이 뒤에 또 나오는데 4절 중후반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이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 인자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아침 예배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게 오늘 다니엘의 이 고백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도 바울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수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 이루어 주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에 기록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런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언약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6절도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뒤에 7절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7절 마지막에 보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죄를 얘기하죠. 지금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왕이나 고관이나 백성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포로가 돼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깨닫는 거다고요.
여러분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때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책망이 올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이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돌이키니까요. 회개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해서 지금 이런 수치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깨닫는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8절이죠. 8절에 보면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그래.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압니다마는 압니다. 그 많은 이런 건 말은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9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라고 해요.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다. 뭐하면? 회개하면. 이걸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 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떠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심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그래서 구하는 거지. 만약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비와 긍휼을 구할 이유가 없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분명한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 이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대신 죄값을 공의로움으로 지불하시고 거기에 그 공의로움 속에 사랑을 이끌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사랑이었는가를 우리는 감사로 수없이 고백하고 찬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감사와 감격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래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하냐? 공의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위하여 뭐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사랑만 찾지 말고 공의로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니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의 행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범죄함 때문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11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11절 후반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들 거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했는데 언약을 사랑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지키신 건 뭐냐?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건데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대로 저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신명기에서 뭐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 어떤 이에겐 복이 갈 것이요 어떤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누가 하냐? 네 앞에 두었다.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을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저주가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와 및 우리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은 없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악을 행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까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왜? 나중에 때가 되면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존재들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죄를 범하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치시고 책망하시는 거, 이게 사랑인 줄로 알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하여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면 다른 이웃집 애들이 동네 골목길 가는데 애들이 잘못하면 그거 잘못한다고 꾸지람합니까? 요즘 못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애들을 야단도 쳤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애들이 해코지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애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골목에 담배를 피거나 말거나 싸우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죠.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채찍을 들어 치심으로 진노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광야 생활 동안 하신 모든 일,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잘 헤아리시면서 그 헤아림에 합당한, 오늘 다른 깨닫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도 깨달음으로 하고 삶도 깨달음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한 날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